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람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라. 다 같이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상 살만합니까?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사시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괴롭습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누구는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는 못 먹고 못 살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평생을 잘 배우고 누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는데 어쩌면 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편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다 죽을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행복한 쪽입니까? 불행한 쪽입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도 마지막으로 죽을 때도 건강한 몸으로 죽는데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못한 것도 없고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게 고통스럽고 불행할까? 세상 참 신이 계신다면 하나님 계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온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고 배부른 사람도 죽고 배고픈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아픈 사람도 죽고 권세 잡은 자도 죽고 권세 없는 사람도 죽고 왕도 죽고 백성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앞으로 모든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은 다 죽습니다. 왜 죽냐? 죄 때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은 일생 동안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목적은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죽는구나, 영원히 살 수 없구나, 이걸 피부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나는 사실입니다.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죽고 난 다음에 그만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면 도대체 그 천국과 지옥 중에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첫째, 지옥은 오늘 본문에 16장 24절을 보니까 무서운 고통의 장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고통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일생을 살고 죽어서 지옥을 갔는데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곳에서 고민하고 고통받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고 화롭게 멋진 인생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죽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지옥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내가 알 수 있냐?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내가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관계없이 내세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냐?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로마서 2장 1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태어날 때 우리 인간은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양심이 내세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뭘까요? 짐승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된 게 아니고, 만약에 원숭이가 진화되고 사람하고 근접하게 왔다, 그러면 이 원숭이는 양심이 있어야 되고 그 양심으로 인해서 가책을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원숭이에게는 IQ가 100이어도 양심의 가책을, IQ가 60, 70만 돼도 우리 인간은 가책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인간의 양심을 통해 도덕적 법칙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법칙을 어길 때 이 양심이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마음에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난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지옥 갈 거야. 양심의 법이 자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착하고 선하게 살면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인간에게만 양심을 주셨다. 성경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14절에 우리들에 써놨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한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었어요. 말씀도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우상만 숭배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범죄한 것을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그래서 양심이 율법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칭찬한다고 정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자기가 자기를 고발해요.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는 게 뭐냐? 양심입니다. 짐승은 양심의 가책이 없기 때문에 죄짓고 마음에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데, 언제? 죄를 짓게 되면. 그리고 자기 스스로 너는 절대로 좋은 데 못 가. 누가 얘기 안 했는데 나는 지옥 가. 신이 계신다면 나는 분명히 벌 받을 거야. 신이 계신다면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말씀 듣기 전에도 혹시 양심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그 강아지가 침에다가 벌리를 받았어. 그러면 그 짐승한테, 걔한테 그래서 양심도 없는 개야, 이런 것이 하셨나요? 혹시 손 들어봐요. 양심이 없는 것은 사람도 짐승 양심이 없고 짐승도 지가 양심이 없는 것을 서로가 알아. 그래서 서로 묻지도 않아. 침에다가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주인이 딱 오는 순간에, 주인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주인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볼일 보러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딱 가다가 봐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죄를 뉘우쳐 잘못을 반성할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마음으로 지은 죄도 괴로워서 못 삽니다. 혹시 물어봅시다. 남을 미워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하던가요? 기쁘던가요? 즐겁던가요? 불편하던가요?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에요? 원숭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원숭이 후손 같아요? 아니면 사람이 후손 같아요? 근데 대학교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원숭이 후손으로 배워. 기가 막히게 되지. 진화론을 배우는 거야. 두 번째, 내세, 지옥과 천국과 하나님 계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짐승에게는요, 죽음의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지만 사람에게만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옥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이라 해도 법을 집행하는 날이 되면 두려움과 공포에 떤답니다. 사형 집행관들이 전하는 사형수들의 마지막 모습 보면, 사형장에 끌려가는 어떤 사형수는요,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찬송과 1절부터 4절까지 느리게 부른답니다. 어떤 사형수는 1초라도 더 살려고 집행 현장에 가는 중에 일부러 신발을 벗어놉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가 집행관한테 묻습니다. 두들기면서, 신발이 벗겨지는데 신고 와야 된다고. 그럼 왔던 길을 다시 갑니다. 어떤 사형수는 운동장에 물이 있으니까 큰 물을, 앞으로 5분 있으면 죽는데 물을 좀 밟으면 어때? 물을 이렇게 피해서 1분이라도 더 살려고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공기를 마시려고 창사 사이로 폐가 찢어지듯 숨을 들어 마시는 사형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수들이 마지막 사형장에서 죽어가는데 종교마다 다 다르답니다.
마지막 유언이 없냐라고 했더니 기독교인들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너무나 기쁨과 감격 속에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썬데이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 내가. 갑자기 이 사람이 쫙 뒤에 앉고, 쫙 뒤에 앉고, 쫙 있다가 조는데,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서 내가 그날 기절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우리 그 10년 만에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내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이번에 직업을 바꿨는데, 염하는 직업이랍니다. 그 장례식에 염하는 직업이래요. 근데, 계절이 바뀔 때 노인들이 많이 죽는다는 말, 계절. 한절기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많은 사고가 난대. 근데 죽는 사람 모습 보면은 어쩌면 다 다르다는 거야. 근데 그걸 두 가지로 나누면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온갖 얼굴에 인상이 가득 찌푸리고 죽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그렇게 평온해 보일 수가 없더래. 그 평온해 보이는 얼굴과 그 나중에 종교를 딱 보니까 기독교들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장에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을 직접 목격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데, 죽음의 공포는 죽음 이후에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그만이라면 죽음에 대한 공포 느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어버리고 도시에 편안할 수 있지. 얼마나 이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부조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공포를 느낀답니다.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를 일생의 죽음의 노예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을 더듬어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세 번째, 지옥이 있다, 내세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짐승에게는 없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다는 것은 짐승에게는 내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세가 없기 때문에 짐승들이 굳이 종교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엔 총회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기로 결의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종교 하나씩 다 갖자, 결의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촌 구석구석에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미개한 족속들도 신을 찾고 제사드리는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 내세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름달이 뜨면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달한테 복을 달라고 빕니다. 짐승이 그런 거 봤어요? 새해 첫날이 되면 뜨는 태양을 향해서 전국에서 강원도에 찾아와서 뜨는 태양을 향해서 빕니다. 누가 시켰어요? 시킨 거 어디 갔어요? 세계 도처의 모든 사람들은 피부와 언어가 달라도 신을 찾아 만나보려고 몸부림치는 6천년의 생애. 사도행전 17장 23절 나옵니다.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예수 믿든 안 믿든 택자든 불택자든 관계없이 다 근데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진짜 신을 못 만나니까 나무에다 빌고 돌멩이에다 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시편 115편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하니까 한번 이걸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돌멩이에다 빌까? 왜 마리아한테 빌고 부처한테 빌까? 여기 부처도 나오고요, 다 마리아도 나오고요. 보세요, 뭐라고? 시편 115편 4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나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손조차 내지 못. 이거 뭐야 보니까?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죠. 이게 마리아상입니다. 이게 부처상이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돈을 벌려고 부처상을 만들었어. 그래서 눈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놨더니 이거 좀 팔면 안 돼요? 왜요? 빌라고요. 그러니까 그 만든 구한해낸 자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다 복 달라고 비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로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니라.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고정을 딱 시켜놓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복 달라고 빌어도 눈이 있어도 깜박깜박 왔냐? 이러기를 하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은 아이고 오늘 이 떡은 맛있네? 냄새를 맡겠냐? 그리고 고맙다고 말을 하겠냐? 그리고 간다고 하니까 멀리 안 나가마? 얘기를 하겠느냐? 이사야서 44장을 보실래요? 이사야 44장. 이사야 40장을 먼저 또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한대. 자, 이사야 44장 보세요. 우리 인간이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종교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뭐를 믿어도 믿어야 돼. 자, 이사야 44장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도 허망한 자도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을 증인은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며 그러므로 수치를 나가리라. 신상을 만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하는 것이라. 그 장식했던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해 함께 수치를 하는.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찌고 강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한 목공을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굽고 대표로 밀고 전기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자기 집에다 두고. 아니, 부처나 마리아를 나무 토막을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 두고 절간에다 두고 교회에다가 두고 그것도 뭐라고 그래? 그는 혹 백향물 베어다 쭉 얘기하면서 무릇 이 나무는 불때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보세요.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한몫을 삼는 것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덮기도 하고 그것을 불을 때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부복하고 그중 얼마나 불사르고 얼마나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고 또 몸을 더욱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다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과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 좀 구원해줘 이래. 이게 말 우리 인간이 짐승만 또 못해버리니 왜? 그 다음에 무슨 뭐라는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면 그 마음이 어디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과 혼 두 가지만 했어. 그러니까 사물을 섬겨 피조물을 섬겨 신이라고. 왜?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은 타락한 이성이잖아요. 죄인의 이성.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종교를 만드는 거야. 왜 이런 종교를 만들었다고요?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왜 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지금 목마르다. 이 목마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배고파요. 배고프다. 그러면은 내 배고픔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왜 그래 무식하지? 나를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되면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이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냐? 고향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통하여 종교성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신에 대해서 허우적거리고 신을 더듬어서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온순이가 진화됐는가? 잘 우리가 당군의 후손, 곰의 후손인가?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인간에게 종교가 있다는 것은 내세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가야 될 지옥은 무시무시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24절도 그러고 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불신자는 두 번 죽어요. 육신이 한 번 죽고 그리고 죽어서 또 지옥 가는 이 무시무시한 둘째 형벌.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니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한 번 죽죠. 육신은 죽으면 똑같이. 그러나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한 번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은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해서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진 것보다 아니라 보죠. 지옥에도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예수님 직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여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로서 소금 치듯. 무슨 말입니까? 불에 생선을 구울 때 어떻게 끓인 거예요? 생선 위에다 소금을 뿌리면서 튀겨버리잖아요. 근데 지옥은 영원히 소금으로 온 인간을 튀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도 않아. 지옥은 죄 지은 사람이 심판받고 지옥살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지옥 가게 하지 않으려고,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하냐 악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한 발짝만 뛰면 낭떠러 떨어 죽는데 저 사람 악하니까 안 잡아줘야지. 선하니까 떨어져 죽는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혈연, 지연, 학연이 정말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알려주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인사하세요.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시작.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면 이게 천국이게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현세가 있으면 내세가 있고요. 엄마 뱃속에서 짧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긴 세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세는 짧습니다. 내세는 무궁무진하게 영원한 세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지옥을 갑니다. 첫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무조건 지옥입니다. 이 사람이 착하냐 선하냐의 기준이 아닙니다. 악하냐 선하다의 기준이 아닙니다.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한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천국 갈 줄 알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단들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자기 의를 통해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천국 가려고 하다가 지옥 가게 되는 거지요. 지옥은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반대잖아요. 근데 사실 신기하대. 불신자도 그러고 신자도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갑자기 날씨가 너무너무 덥다가 시원해지면 야, 여기가 천국이야 그래. 그리고 고통스러운 있으면 자기 스스로 누가 시켜주지 않아도 지옥이야 그래.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알게 돼 있어요. 무의식 속에서 알아.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행복한 곳이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늙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 슬픔도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이 행복한 곳이 있는데 바로 천국입니다. 영원한 행복과 기쁨만 있는 곳.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행복한 곳이라고 주님이 직접 소개했어. 그럼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이 땅 말고 내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내가 처소를 예배하고 난 다음에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천국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사야서 35장에 보세요. 천국은 누가 가는지. 거기 데려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천국은 거룩한 길이라.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는 길인데요,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도 없고 사는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해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를 행할 것이니. 무슨 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만 가는 곳이다. 유교라고 하고 불교라고 하고 기독교라고 하고 착하다고 하고 악하다고 못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첫 번째 뭐예요? 죄 씻음 받은 사람. 두 번째,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 해방받고 예수님 안에서 의인된 사람. 이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적이 없어. 의로운 적이 없어. 거듭난 적이 없어. 이 사람은 착하든 선하든 악하든 전혀 관계없이 이 지구의 70억 인구를 핵폭탄으로부터 구원했어. 그래도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운 사람만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그럼 왜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는가? 부자라고 지옥 가고 가난한 나사로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거지고 없이 살고 빈곤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는 너무 돈이 많아서 못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첫째, 이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 그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회개한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자백했다는 얘기 아니야. 유턴, 돌아서는 게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 여기 나와 27절 또 30절에 그렇지 아니하리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많이 죽은 자에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27절도 회개하리다. 방향 전환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와서 회개합니다. 그랬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 두 번째, 부자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못 간 겁니다. 이 부자는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 성화주의자입니다.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해.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자색은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고운 베옷을 입고, 이거는 의의 세마포예요. 화롭게 즐기더라. 무슨 말이야? 자색옷. 예수님은 왕인데 자기가 왕입니다. 예수님만이 의인인데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건 누구를 상대로 이 예를 들어서 말씀한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 율법주의의 바리새인들한테. 나는 예수님 의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 의로 충분합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무슨 말이야? 자기의 신앙을 자랑을 했어. 자기 행위를 자랑했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선하게 살고, 이렇게 의롭게 살고,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요, 영적인 부자는 자기를 내세웁니다. 영적인 부자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됐든, 지금 교회 다니는 무수히 많은 사람이 됐든,
불교 신자가 됐든 캐톨릭이든 기독교가 됐든 관계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 것을 자랑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 부자의 이름이 없어.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면 착하냐 선하가 아니고 태어나서 호적에 부모님이 이쪽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자는 천국 하늘나라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어. 그래서 부자라 그랬어. 천국까지 못 가고 지옥 갈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부자구나. 돈이 많아서 부자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 이름이 자기가 없어, 생명책에. 부자는 세상에서 그의 이름이 얼마나 영화롭게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부자라, 이름이 없어. 근데 나사로는요, 이름이 성경에 딱 기록해놨어. 나사로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그리고 이름이 딱 적어져서 나사로. 거듭난 사람의 이름을 나사로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사로라는 거 언제 알 수 있냐? 거듭날 때 난 나사로였구나. 근데 어떤 나사로였냐? 거짓 나사로. 거지와 부자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부자는 내 거야. 거지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해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야. 근데 부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내 율법에, 종교에, 선행에, 자기의 열심히, 자기의 공덕이 얼마든지 선을 통해서 행위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거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거지입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사로입니다. 주님. 구원도, 의도, 천국도 다 하나님의 것이어야 됩니다. 왜? 거지는 무일푼 아닙니까? 근데 부자는 지가 다 옷을 입어. 기독교, 불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는 살생하지 말라 그래. 기독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래. 불교는 생명의 가치를 인간하고 개미하고 구더기하고 똑같이 봤어. 왜? 이 땅으로 끝나니까. 그래, 기독교는 사람을 죽이면 지옥에 가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지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캐톨릭과 불교는 공덕설입니다. 내가 얼마나 방생하라고 공을 쌓느냐에 따라서 행위로, 이게 부자들입니다. 네 번째, 구원의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이 부자에게. 부자는 지옥 가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긍휼하게 해서 내 애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왜요?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 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건너지도 못한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를 해도 받아줄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집에 고향에는, 지구에는 내 형제 5 있는데, 그러게 이 사람이 단명한 거야. 빨리 온 거 보니까 5 있는데, 그들도 나사로를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면 그들이 믿을까 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단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의 종들이 3가지 초청잔치 때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걸 듣고 믿을 수 없다. 기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단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접하면 죄산받고 구원받아서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되는데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두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였으나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부자였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 무명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 낙오자였으나 천국에서는 환영받았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 환자였지만 천국에서 건강한 자였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에 천대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고 부조리 때문에 괴롭다고 막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불공평, 부조리를 볼 때 심판의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너무나 약한 자니까, 권세 잡은 자가 약한 자를 휘둘러 죽일 때 우리 어떤 생각하세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내 손에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어야 된다고 하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아직 결정 안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불신자입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불공평을 바라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든 거지든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고 내세인 것입니다. 부자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들어갔고, 거지는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범죄한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감옥 갈까봐 두려워서 감옥 없어! 라고 부인할 수 있지만 감옥을 폐쇄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옥 갈까봐 두려운 공포 속에서 지옥은 없어!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지옥 자체를 폐쇄시킬 수는 없습니다. 현재 삶은 짧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릅니다. 사람이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래요. 개가 살아요. 80입니다. 근데 60, 70, 80이요. 나이가요. 나이에 따라서 속도가 매겨집니다. 70km는요. 70km 달리는겁니다. 80분이요. 80km 달린데 10km는 10대는 10km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킬로로 달리고 있습니까? 밤새 안녕 아니겠습니까? 준비하십시오. 내일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을 초청한 것은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산 먹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여러분 이름이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바가 되어서 천국에 기록된 이후에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음 주 오시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전할 텐데 그 구원의 말씀을 꼭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의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